뭔가 359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상 9장 35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리아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네엘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은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간과 오그르와 이스마엘과 사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매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9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사울 집안에 대한 기록이 또 한 번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9장 오늘 본문은 이제 10장에 이어지기 시작한 사울 왕의 내용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부분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브아의 조상 예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사울 집안의 조상이더라, 사울 집안과 관계에 있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족들과 마주 대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하는 거 보면은 가나안의 일족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유다 민족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후손이 사울 왕가였고 또 9장의 40절 이후에는 사울 왕가에 대한 그 족보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기록됐고 그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들이 또 뒤에 기록되면서 사울 왕가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길보아 산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 블레셋 나라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때에 한번 블레셋이 완전히 대패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도망간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까지 처리를 하지 못하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블레셋이 세력을 키워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다툼을 벌이죠. 그러다가 오늘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이 오늘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배경의 이야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블레셋에서 쏘는 자들이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사울 왕이 그 쏘는 자 때문에 아마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블레셋 군대가 와서 자기를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자기 시체가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극히 싫어해서 옆에 자기 무기 가진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무기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죽이지 않자 사울 왕이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죽었다,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울 왕의 모든 일가가 온전히 다 죽임을 당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택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 가운데 아주 멸절당하고 숫자도 얼마 없는 그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아주 베냐민 지파 중에 아주 작은 한 집안의 아들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그가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나라도 그를 통해서 든든히 서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허락하신 것은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왕을 통해서 나타내므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택해서 그를 세웠지만은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속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도록 했으나 이 사울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보석, 아주 좋은 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여자들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죠.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사울의 결정적인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이후에 사울이 마지막 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에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는 그가 평소에 의지하던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 물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장을 하고 자기 손으로 내어 쫓았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게 되어서 그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차 있을 사울에 대한 그 예언을 듣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 사울. 그렇습니다. 저는 사울이 오늘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눈에 보이는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상에서는
한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의 중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 하는 말씀과 자기 칼을 빼어서 그 위에 엎드려 죽으니라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둘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참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노력했구나. 그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요? 그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찾았지. 그러나 그가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오늘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죽고 자기 온 집안이 멸망당하는 이런 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에서 사울처럼 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죄에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면 우리도 이런 사울과 같은 결말을 맞지 아니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순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